함께 읽을 본문은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레스의 왕을 통해 내려진 칙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의 집을 지어라 라는 칙서의 내용에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재건이죠. 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제 4장부터는 3장에 나왔던 기초 위에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막 분위기가 참 좋을 때죠. 그런데 4장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자 했을 때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 땅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건 거룩한 자들이 세워야 되는데 이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그들은 합당한 자격이 없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게 되면 함께 짓자라고 했던 그 땅 사람들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통해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다리오 왕 때까지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공사가 다시 재개된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6월절까지 드리는 일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재건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멈춰졌다가 다시 힘겹게 시작하여 완성을 하였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 어떻게 멈춰졌던 성전의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가 시작되었느냐 할 때 오늘 성경은 5장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선지자들 곧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 학개 스가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 멈춰졌던 성전의 재건의 현장에 동료의 말씀이 되었고 권면의 말씀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멈춰졌던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전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겠죠.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볼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학개와 스가랴는 비슷한 시대에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인데 그 배경은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맞물립니다. 성전의 건축이 멈춰진 그 현장에 찾아가서 학개 같은 경우에는 좀 센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 이러면 되겠냐? 너희들이 정말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면 스가랴는 좀 따뜻합니다. 소위 이제 서라운드로 들리게 하는 거죠. 학개는 좀 야무지게, 스가랴는 좀 격려하면서. 그래서 스가랴의 유명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데 니들의 힘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힘입어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살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멈춰져서 이제는 다시는 어찌 해볼 수 없었던 것 같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바벨론에 돌아온 그 첫 포로 기한의 시점을 대략 536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시점이 516년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20년인 거죠. 3장에서 봤던 것처럼 2년째 둘째 달에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멈춰진 시간, 오늘 이 시점의 시간은 한 14년, 15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4년 뒤에 완성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4년, 15년이라는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멈춰졌던 그들에게 말씀의 권면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참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 또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시대이지만 상황은 비슷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 했던 개인의 마음들이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초심이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그 마음이 접어질 때가 있겠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 또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늘 쉬운 일만 있는 것, 늘 좋은 환경만 열리는 건 아닙니다. 삐걱삐걱할 때가 있고, 마치 오늘 성전 재건이 멈춰진 것처럼 멈춰진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25년의 그 끝자락에 학개와 스가랴가 왜 이때 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긴 시간에 멈춰진 시간을 타개할 방법은 말씀에는 없다는 배경은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15년 동안 뭔 짓을 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니까 된 겁니다. 이 시간차, 이 긴 시간 끝에 온 말씀의 예언자인 학개와 스가랴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적어도 뭘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 된다. 이 정도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십시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되었던 예언이 그들의 성전 완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6장 13절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정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우리 개인의 주님 부르신 날까지의 신앙의 여정, 주 안에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든 여정, 말씀과 함께 할 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해가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맞아, 나는 그 하나님의 이런 자녀이지.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되기로,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말씀이 말씀되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